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탄 주일이 있는 성탄 주간 새벽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12월 21일 수요일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절 2절만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러 주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아름다운 그 기쁜 성탄을 기뻐하는 귀한 주간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새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12월 21일 새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12월 21일 본문이죠. 마태복음 2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는 마지막 주간, 이제 금요일이면은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주간이거든요. 그때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월요일이죠. 월요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구원자로 호산나라라는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온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렛 사람 그냥 선지자 정도로 그렇게 맞이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호산나라는 말 속에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 말입니다. 호산나. 그러니까 구원주라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 맞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저분은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라고 사람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하신 일이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그런 감격,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그런 선민으로서의 감격, 그것을 나누고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확신하는 그런 그 성전 안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매. 어떤 매매를 했느냐? 장사하는 거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바꾼다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냈거든요. 속전, 자기들 마치 오늘날로 좀 인구세 비슷한 그런 성전세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세는 성전에서 정한 그 돈으로만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돈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대1로 그대로 환율 따라서 그대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무려 막 10배, 20배씩 막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바꿔주면은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집에까지 돌아갔다 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막 웃돈 주고 막 바꾸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할 때는 막 20배씩 더 받아먹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그 상을 둘러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제물로 바치는 것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그런 제물이었거든요. 물론 소나 양이나 그 정도 바칠 만한 재력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바쳤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도 역시 아주 일부러 막 까다롭게 합니다. 어디가 뭐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바치려고 하면은 뭐 어디가 뭐 스크래치가 났다, 뭐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서 막 괜히 꼬투리 잡으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바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 이 사람들하고 이 결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에서 사게끔 만들었어요. 사게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 역시 막 웃돈 받고 막 비싼 값으로 막 팔아먹고 막 그런 거예요. 특별히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둘러퍼버렸다라는 말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 횡포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분, 거룩한 분노를 참지 않으셨어요. 그냥 뛰어퍼버리셨어요. 그리고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더라.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의 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제사장들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할 그 처소, 그 장소를 강도질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와 기도 말도 좀 비슷하죠. 다른 점은 기도는 잘 아시겠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당신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 주님에게만 모든 지혜와 모든 섭리와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순수하신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것이 기도예요. 근데 강도는 뭐예요? 정반대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우리끼리 모이면은 어떤 것이라도 다 해낼 수 있다. 철저히 자기중심.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고 겸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강도짓 하는데 무슨 겸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는 것은 기도의 집이라는 것하고 전혀 상반되는 반대의 짓을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매매하고 또 그들과 결탁되어 있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능력을 높이고 자기의 수완을 발휘해서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성전에서 그것을 자행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다 뒤엎어버리셨어요. 14절, 그리고서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맹인과 저는 자들은요, 거기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도 이렇게 결함이 있는 것들은 제물로 바칠 수 없듯이 사람들도 뭔가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성전에서 그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진정한 메시아고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진정으로 인간을,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 참된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장사하는, 매매하는 사람들과 다 결탁이 돼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상하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태하고 정반대로 주님이 하고 계시니까. 맹인들, 저는 자들 못 들어오게 하는데 다 성전에서 고쳐주고 하니까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거기서 예수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어린이들이 그 노래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맞아드리고 있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산나라는 말 속에는 구원자란 뜻, 우리를 구해 주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저자가 나사렛 사람인데, 나사렛 목수 출신인데 어떻게 호산나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다윗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느냐, 이상하게 보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하여서 16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호산나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린이들의 그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그러니까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들이 너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너 듣느냐? 응? 저들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막 질책하듯이 예수님에게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진정한 찬미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말들이다. 쟤들의 말이 맞는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렇게 하는 말이 맞는 말이야. 그 다음 이렇게 쭉 마태복음 쭉 나가면 결국엔 신성모독 이런 거로 해가지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 이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래서 첫째 날 들어오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시고 나가세요.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 있죠.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에 나오너라. 또 그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 그 집에서 거기서 주님이 유하셨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간단한 것, 사람들의 행태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정반대였어요. 저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필두로 한, 종교 기득권자를 필두로 한 그 밑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 저들의 저들의 행태와 그 당시에 소외받았던 사람들, 어린이들, 이런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는, 그리고 그렇게 맹인 저는 자들, 그런 사람들, 거기에서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의 그 데피니션은 그렇습니다. 그 서기관들을 대하여서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책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는,
이렇게 고침받고 또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찬미하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의 편에 서 있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이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우리들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도짓을 하는 강도와 같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수완으로 내 사람들 나와 이 사람들 같이 합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인간적인 수완을 발휘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강도식의 삶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주님을 그냥 높여드리고 주님에게만 의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강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기도자의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늘 분별하고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수완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불렀던 찬송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3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